이번 주는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둘째 날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옷. 여러분 혹시 재판정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시겠죠. 또 그럴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일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 죄가 조목조목 다 드러나고 정죄가 받는다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 다 마음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갔던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함께 그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에 매우 힘썼던 그런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상에 보니까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발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참소는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참소가 아니고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고발이고 참소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바로 그걸 고발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실패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거역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 지은 백성 아닙니까? 용서받을 자격 없죠. 이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의 고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 민족에 대한 고발이고 참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죠. 사탄은 지금도 늘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속삭일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경건한 존재냐?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는 것이에요. 정죄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낙심케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참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너무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정죄의 목소리,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면서 회개할 수 하도록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들춘다면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고소를 기각해 버리세요. 참소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내가 베풀려는 용서에 대해서 결코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세우는 백성이라고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이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장작을 뗄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뭐 아궁이라든가 장작을 떼실 때 이렇게 불에 막 그슬리고 타다 남은 동강들 있잖아요. 이렇게 꺼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아예 다 타버리면 재라도 쓸 수 있는데 불에 그슬리다가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 나무 꺼내버리면 이거 어디에 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모양도 아주 흉측하고 시커매져가지고 이 나무는 싹도 틔울 수 없습니다.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고 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만 보면 쓸모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그슬린 나무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싹을 틔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도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겠나?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 것 같고 내 신앙 무너지고 가정도 관계도 사명도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그슬린 나무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혹 삶에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슬린 나무도 생명으로 싹 틔우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 더러운 옷을 벗는 게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리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책감을 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가책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애쓰면서 내가 이렇게 출석도 잘하고 이렇게 애썼으면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 이 정도면 좀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 보이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추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자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죄사함이 있고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옷만 입히신 게 아니고 뭘 씌워주셨어요?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관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과 관 이런 것을 이제 제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의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우고 거기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관에 붙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의 그 이마에 두르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쓰여 있겠습니까? 성결해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이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은 그 죄인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들추면서 사탄은 참수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별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직무를 맡기는 사람으로 택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는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입니다. 주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사람입니다. 이 은혜로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명, 이 직무를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당신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 절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인생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사탄이 참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죄인이라고, 더러운 자라고 그렇게 참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이들은 승리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락된 사람이다. 내 더러움은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가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